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 지난주에는 우리 설교를 했고 그 앞주간에서 이어지는 우리 가장 성공적인 인생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같이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다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2장 2절을 통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오직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싸우고 있으면 말려야 되는데 그 싸움 말리는데 그거 가서 나는 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자, 사실 성공적인 인생의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자,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바울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냉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 젊은 청년들 물어보면 정말 바울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바울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야, 바울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한다라면은,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까지는 몰랐을지라도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 70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현재를 따져야 되니까, 야, 내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이 바울이 그래서 옳다라고 하면, 바울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부자였고 씀씀이가 컸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분 만나면 막 씀씀이에 내가 기가 좋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늘 보면 나는 믿음 생활 하나님께 얼마나 막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분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예,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그분이 그러다가 사업 완전히 망했죠. 망해서 지금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만나보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옛날에 그때 그건 다 어디 갔지? 이분이 사실 여러분이 볼 때 그러면 그 전에 잘 나갈 때 그때 그게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그 지금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지금.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혹시 내 거 빼앗아 갈까 봐서 하나님이. 왜냐면 괜히 내가 말했다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하고 겁나서 말 못하죠. 근데 없는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적어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어느 시점에 점도 안 되죠. 우리 이 땅에 100년은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점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완전히 극과 극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바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바울이 성공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성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20대 때 학문이라는 학문의 최고가 됐는데요.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바울이 유독 하나 모자라는 게 뭐가 모자랍니까? 지난주에 의하면 못생긴 거. 예, 못생긴 거 빼고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몰라. 우리가 뭐 그 당시 사진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자기 표현이 원래 이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못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빼고는 바울은 다 완벽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은 그 당시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분쟁이 있는 교회를 막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특히 네 파로, 대표적인 네 파로는 교회가 파가 많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파가 좋은 것도 있고 많이 나눠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나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고신 여러 가지 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누어진 교회 안에서 바울이 했던 답은 그겁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대부분 뭐라 합니까? 좀 자기가 가졌으면 자기 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실수를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제가 막 성경을 막 한참 많이 볼 때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0.1%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1%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은 걸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0.1%, 그럼 성도들 다 합치면 조금은 더 늘어날.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성경 안 읽는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또 복음 모르는 목사를 만나면 무슨 목사가 저래. 그래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한결같이 자기 가진 신앙이 가장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도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경험, 자신들의 방식, 사고방식,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논문을 하나 쓴다라면은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논문을 하나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주일은 논문 하나 쓸 건데 제목을 뭐냐면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제가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려면 일주일 만에 하나 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인데,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파가 나누어졌죠. 교회 안에 누구 누구 장로파, 누구 목사파, 건사파, 좌우장 파. 그 다음에 자기 것만 자랑하는 거,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 경험이 중요하고 자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그 사람들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가 없는 그 신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교회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멈춰야 돼요. 차라리 일하지 마세요. 괜히 일한다고 뻐기고 해가지고 괜히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한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잘린다든지 눈이 다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내 손이 그날 다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공차로 갔다가 축구하다가 다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지 말걸. 그 자리에 안 갔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됐을 건데, 괜히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사고 친 상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만큼 어리석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은 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가정이 없어요. 집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냥 밥만 먹고 집에만 계속 앉아있으니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움직여야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지. 괜히 그때 거기만 안 갔으면,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그런 소리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 전체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난 것 때문에, 즉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는 가끔 학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긴 합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오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특히 몇 가지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벌 주고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절대 용서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 한 적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회방죄. 성부, 성자,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되는 죄. 그 다음에 내세와 관계되는 죄. 성경과 관계되는 죄. 이런 죄는 저지르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사함받지 못한 죄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는, 그 다음에 내세를 무시하는, 부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큰 교회라고,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 무시하는 성도도 많아요. 큰 교회 다니신 분들. 성안교회도 큰 교회였잖아요, 옛날에.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개척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해방죄, 성자 하나님 해방죄, 성령 하나님 해방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대체로 자기를 건들지 자기 자녀를 건들든지. 혹시 나한테 영향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까지도 영향이 미쳐요. 미칩니다. 반드시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좀 나눌 시간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누는 죄는 절대로 저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했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얻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몸소 세우신 것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걸 나눠버리고 해방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죄는 저지지 마세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가라. 자기 형제한테 나가라 하는 자는 뭐죠?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나가가 뭐죠? 미련한 놈. 그럼 뭐 큰 죄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그만큼 주님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귀하게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렇게 잘난 척 해봐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 때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호주머니 없는 옷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뭐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호주머니 별로 필요 없지만 그것도 다 호주머니 다 있잖아요. 호주머니는 왜 있는 거죠? 뭐 하나로 더 집어넣으라고 있는 거죠. 예. 뭐 하나로 더 넣으라는. 근데 누구는 호주머니가 없다. 누구 옷은? 입간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사람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허탄한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력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외모 자랑하지 마시고, 권력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마세요. 여수 가서 뭐 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말고. 별내 가서 뭐 하지 마라? 별내가 아니고 벌교. 예, 벌교. 예. 벌교. 저 김강수 집사님한테 한테 가서 외모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순천 가서 거기서 뭐 해요? 얼굴 자랑하지 마라. 아니 어디 힘 자랑하지 말가 벌교입니까? 참 저 김강주 집사님은 순천이 이제 얼굴 자랑하지 마라. 지금 마스크를 써서 그러지. 마스크 벗으면 김강주 집사님 얼마나 미인인데 그래도.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저 유정희 집사님은 지금 아멘 하면서도 지금 웃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뭘 봐서 그러냐면 김광희 집사님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외모를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얼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이쁜 거고 멋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왜 놨다랄까요? 방금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금 제가 한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 다 못 깨달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파괴돼 버려요. 학력이 파괴되고 외모가 파괴되고 돈이 파괴되고 명예가 파괴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주님은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에 다 파괴 안에 들어가면 싹 다 파괴해 버려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십자가 앞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나를 제일 큰 겁니까? 내 죄 사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구원이 거기 있는데 천국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뭘 돈 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평생 노력해서 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갖고 지금 집 뭐 몇 채 있는 거 다 팔은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천국 살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예 택도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시도 자체도 안 돼요. 이 땅에 아무리 부자라도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거 구원 얻고 천국 얻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아직 안 되냐면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만족하냐면은 아직 완전히 십자가 안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저도 아까 100% 지금 100% 사실 다 이해는 안 돼요. 아직까지 다 100%는. 그런데 몇 프로만 이해돼도 그 세계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에다 감춰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십자가는.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인데 이번 주부터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 영상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장로님 이건 제 권한이죠. 예. 지금 우리가 화, 수, 목, 금 4번 하는데 수요일 날 3분 영상을 주일날 3분 영상 편집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세 번은 그 아침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줄이고 한 번은 오후 예배 걸 올릴 거예요. 오후 예배 이 강의를. 이 오후 예배 강의를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거. 그냥 올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오후 예배 강의를 자꾸 한 번 듣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4일 중에서 하루는 주일 오전 예배, 하루는 오후 예배를 나누게 하기로 해요.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뭐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오늘 답이 다 못하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요. 십자가 복음의 정의가 있어요. 자,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를 위해 행해진 그 무엇이다. 자, 이 말 혹시 두 가지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게 지금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배를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예배에 미쳤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포인트를, 신앙을, 지금도 어느 교회들은 장로 되는 조건이 뭡니까?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11조 내야 돼. 또 그 다음에 무슨 헌금 다 내. 그런 기준에 다 뭐 복음을 깨닫고 뭐 성경을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 오직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면은 장로 되는 조건이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포인트를 어디다 맞춥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참석했네.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일주일에 7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7 곱하기 24시간 일주일 내내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삶이 그래서 뭐 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면은 저는 금요 기도에는 부활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대신 금요 기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찬양 좀 하고 설교 딱 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만큼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저도 기도 한 10분, 저는 뭐 10분밖에 없으면 10분 하고 전 집에 가버리고 뭐 1시간 할 건데 1시간 하고. 그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막 세게 정해놓고 땡 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제공해 줄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뭐다?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에요? 이미 뭐 한다?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 다 주님께서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거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안 믿잖아요. 왜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 구원도 내가 얻으려고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만약 예배 자꾸 빠지면은 나중에 무슨 생각,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대신 반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난 절대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 기준은 어디다 둔다? 내 행하는 그 무엇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면 반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겉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겉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니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네 구원은 다 이루어놨어. 주님께 다 하셨어요. 죄 문제,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기업. 주님께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 된 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복음은 율법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가 뭐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뭐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율법주의잖아요. 십자가 복음화는 다시 말해서 이미 다 이루는 그 부분들 우리가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그 목숨도 그렇지만 그 험한 일들을 그렇게,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해내는 도대체 원동력이 뭘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바울은 정말 나하고 다른 사람일까라고 했는데, 바울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러분 그래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공부도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늘 들고 다니면서 성경으로 본다면 여러분만큼 많이 본 사람은 그들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우리보다 잘하는가라고 했다면, 그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무엇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만 하면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쉬운 걸 놔두고 그렇게 어려운 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적인 인생은 너무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요. 십자가 복음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라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시간적 제약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도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 영혼, 뭐 시간의 제한, 그다음에 안정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다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려면은, 십자가 안에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주님 어려워도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라니까 인내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만 참을게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내 천국 가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딱. 제발 그런 신앙 좀 가지지 마세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여러분이 세상에 두면은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세상에 두는 사람들은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눈물 흘리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 안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조금만 더 모자라면 돼서 못 견뎌해요. 맞잖아요. 없는 우리는 뭡니까? 저도 옛날에 목표가 뭐였냐면은 제로. 내 인생의 제로. 통장에 1원 저금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제로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워낙 뭐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많아서. 제로 되는 게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이루어줘요. 근데 안 이루어줘도 돼요. 그거 안 이루어줘도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을 만큼 그들은 바보입니까? 왜 그들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우리가 감히 누리지 못할, 가지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것은 뭘로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그게 그냥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다 길어봐야 내하고 같이, 그럼 꼬장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다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도 당신 이름만 딱 튀도 이름만 누가 옆에 툭 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 이제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기도하시고 바꿔보세요. 주님, 나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빨리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고 누리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